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또 자신들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작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죄를 함부로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들은 복음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는가 하면 이 어둠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친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친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둠과 전혀 친해질 수 없다. 어두움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사귐이 있다고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게이바나 아니면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술에 취해서 흐느적대고 있는 클럽이나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서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 어느 장소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악한 장소는 거룩을 명분으로 실제적으로는 탐욕으로 가득한 종교적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락한 종교가 내는 악취는 썩은 생선보다 지독하고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구역질을 나게 만듭니다. 이번에 이 정명석 씨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는 신이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얼핏 보면서 정말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시대에도 그런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고 자부합니다.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진리를 깨달은 영적 지식인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두움입니다. 세상에 온갖 어두움이 바로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니 필경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인간인 우리가 빛의 행위를 행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학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지나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육으로 예배드려도 임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웃으면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두어 놓고 실질적으로 본인은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죠.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중요하지 사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손에 든 것이 교리적으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지 않은 채 전혀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믿지만 이 사귐은 없을 수 있다는 논리가 과연 어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겠습니까?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8, 9절은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가 없다고 말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말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참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육이 죄를 짓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다 이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자는 이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회개를 의미하죠. 진짜 빛으로 나아갔고 빛과 사귀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다가갈수록 어둠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6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전자는 빛의 행위를, 후자는 우리의 죄인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통치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즉 빛이 우리를 지배적으로 통치하느냐 어둠이 우리를 지배적으로 통치하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빛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존재하고 있으면 죄는 습관적인 그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그런데 빛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죄는 짓지만 죄 짓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된 회개는 진정한 죄사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는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이 지배를 하면 빛을 따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을 따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10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이 참된 성도들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빛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죄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태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신앙 양심이 없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라진 신앙,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신앙 태도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빛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이 사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빛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어둠에 거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귐을 분리하고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귐을 등한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사라진 자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됨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